다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침들이 되고 힘들고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백해무익한 건 아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참 우리는 나약하구나, 우리는 별 볼 일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코로나 또 이런 질병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구나,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그날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내일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다. 항해 배가 떠다니는 조각배처럼 우리는 거기에 타고 가는데 언제 어느 때 비바람이 몰아쳐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난관을 우리는 뚫고 가고, 언제 좌초가 돼서 타이타닉 호처럼 큰 배도 파손이 되고 암초에 부닥쳐서 박살나고 우리 인생이 이런 정말 큰 위기 가운데서 큰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 거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이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에 불이 붙어서 예수에 미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고 형제의 도적에 많은 위험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감사와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을 꺾을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 이제 그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데 우리 앞에 본문은 차치하고 이 언제 출항할 거냐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서는 안 된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지금 출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주와 선장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언제 출발하는지에 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총책을 맡고 있는 이 백부장이 이 선주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또 선주는 빨리 가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마냥 정착을 정박하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주는 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출항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출발했습니다. 그때 출발하니까 순풍이 불었습니다.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했다 라고 감을 잡았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은 나름대로 설렘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개업할 때, 또 우리 신혼으로 첫 시작을 할 때, 우리 첫도 입학을 하고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 2024년을 이제 20일 이제 남겨뒀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작은 좋았지요. 순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순풍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우려했던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순풍은 잠시요, 잠시 후에 대풍을 맞이합니다. 그 광풍의 이름은 유라굴로입니다. 인생의 광풍은 이처럼 예고 없이 누구나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이 인생의 광풍은 찾아오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우리 가족 중에서 본인이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데 졸음운전과
또 여러 가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예비할 수 없는 그런 교통사고로 평생 장애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는데 예고치 않은 질병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폐암으로 인해서 우리 지난번에 오신 일본의 그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고 열정했었는데 갑작스런 폐암 말기로 인해서 그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그런 행복한 가정 생활이 외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풍지박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광풍은 언제 어디서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로 가는 배에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276명의 우리 승객들이 탑승해 있습니다. 276명과 더불어서 많은 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배는 결코 작은 배는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조선을 만드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큰 배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승선을 하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배가 출발하기 전에는 정박해 있을 때는 굉장히 웅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배가 바다 가운데로 떠 있다가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떠다닐 때는 아주 작은 하나의 잎사귀 같은, 그래서 나온 우리 말이 일려편주다. 일려편주라는 작은 잎사귀가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큰 배도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기념비적인 그런 거창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해와 같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로 가면 예측 불허입니다. 예고 없이 불어 닥치기 때문에 이 광풍은 한순간에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을 하지만 예측이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요즘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너무나 빨라가지고 갑자기 있었던 그 직종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직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직종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 과가 없어집니다. 전공했던 과가 갑자기 없어지는, 그렇게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래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모든 분야의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존재하는 것이 오늘 없어지기도 합니다. 바다로 말하면 경랑중에 있는 그런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트렌드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만 보아도 기록적인 날씨로 인해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전 지구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올 한 해 폭염과 열대야가 아주 기록적으로 우리나라에 아무튼 이렇게 유례가 없는 그런 열대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또 추위와 더위와 이런 어떤 기상 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무리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정확하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광풍이 닥치면 항해 기술이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행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삶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참으로 그런 허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 제한된 시한부적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더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날 주시는 거에 족하고 종말론적인 삶, 마지막에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어진 사명을 돌아보고, 그래서 후회 없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었지만, 병원 한 번 안 가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잘 되었지만,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절제했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형통하고 그가 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욥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막연한 희망을 사람들은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신경성 불안에 시달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우리에게 광풍이 닥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광풍은 누구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276명이 탄 이 배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바울이 탔지만 이 배에도 이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탄 배도 이런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광풍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어닥칩니다.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왜 이런 광풍이 하필이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하고 우리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 앞에 인생은 속수무책입니다. 인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에 보면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수많은 곡물들이 싣고 있는 이 배, 정말 웅장한 이 배지만 이래 편주처럼 하나의 낙엽처럼 잎사귀처럼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작품들 위대하다고 기념비적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위대하지 않습니다. 현대기술이, 현대과학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듯 하지만 그러나 광풍이 한번 불면,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흔들리면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작품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똥똥거리며 기세등등하며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초라하게 되고 암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연약해져서 몰락하는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그렇게 한때 막 호통을 치면서 기라상같이 했던 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권사님들 보면은 당시에 굉장히 전도대도 나오고 열심을 가지고 했던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 약해져서 또 쪼그라들고 또 너무나 거동도 불편할 정도로 힘이 약한 그런 부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거대한 문제가 닥치면 인간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광풍을 만나면 인간은 모든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시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여러분, 이런 광풍 앞에 인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보죠. 그 광풍 앞에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전문 기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전문성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광풍 앞에는 그런 경험과 그런 어떤 기술과 그런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뭐를 던집니까? 짐을. 이 짐이 어떤 짐입니까? 로마로 가는 276명의 그 짐, 어떤 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꿈이 있는 짐입니다. 그 로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거룩한 꿈이 있어요. 그 짐에 그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꿈이 있는 그 짐이에요. 그 보화와 같은 자기 재산 같은 그 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풀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요. 아무리 그런 짐이라 할지라도, 좋은 어떤 보화 같은 자기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 파스를 그들은 묘면하기 위해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들은 던집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그 상황과 비슷하죠. 여러분, 요나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라는 배를 만나서 풍랑을 만나죠.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래서 배가 이제 뒤집히고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 순간에 요나는 배 밑장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모든 짐들을 다 또 집어 던집니다. 최후의 수단이죠. 마지막 살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노력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풍랑 앞에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짐들은 꿈이 담겨있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얼룩져 있는 너무나 귀중한 것들입니다. 이 보배들을 던져야 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 짐뿐만 아닙니다. 이제 배의 기구들까지 던져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광풍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갑니다. 인간이 쌓은 것이 하나의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후 불면 날아갑니다. 네, 잘할 게 없어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파도가 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간의 그런 어떤 모습은, 작품은, 이런 것들은 이런 모래성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돈이 흔적도 없이 하나님만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건강도 재산도 가정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우리 생명과 우리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개인의 운명과 우리 교회 미래와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중요한 배 기구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들이라도 생명보다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 앞에 이 세상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땀 흘려 모은 그 모든 재산과 기구들을 다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결단 앞에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보다 못한 것들은 우리는 던져버려야 합니다. 평소에 버리지 못하고 헛된 욕심에 끌려다니는 그런 것들, 위기 상황에 오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되고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미련 없이 그런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 걸고 돈을 벌어요. 그 위험한 데 가서 합니다. 하나뿐인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에 생명하고 돈을 벌다가 결국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목숨을 던져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목숨보다도 가치가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보다 귀중한 것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바울의 그러한 목숨을 건 이 도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흔들으실까요? 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경란과 풍랑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순간 흔들리는 것을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어 버리면 사라질 것들을 우리는 왜 붙들고 있습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왜 우리가 흠모하고 그걸 붙들고 사냐 말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 무엇을 내가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쓰레기 같은 배설물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고집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들지 말고 변함이 없는 의로우신 우리 표태가 되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붙드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광풍이 아니라 미풍에도 날아버리는 작은 인생인데 흔들리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붙들어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정으로 무엇을 소망을 삼을 것인가 하고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끝절 본문의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를 여러분들은 맞이해 본 적 있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배신을 당했습니까? 자식으로부터 신하로부터 그런 어떤 임금으로부터 그런 어떤 위기를 풍랑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그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배를 타고 지금 그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곁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고 설교 끝났다면 이거 설교는 아니죠. 우리 인생에게 위기가 있다는 것만 제가 말하고 설교를 마치게 되면 이거는 설교는 아닐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이 세상의 그런 위협과 경란과 이런 풍랑이 치고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롯데캐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불법으로 롯데캐슬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당신들의 그 했던 거 다 우리 CCTV에다 다 적혔으니까 고발한다는 거예요. 네. 연말 인신모독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구차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를 위협하고 살기 등등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욕과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정말 우리가 그런 가운데 포기할 수 없다. 이 롯데캐슬에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 또 우리가 그 앞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또 준비된 영혼들이 있고 그곳에도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기죽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지금 목적지 로마는 바울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 로마의 중심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바울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당의 롯데캐슬과 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준 것은 우리에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영생받기로 작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그런 여러 가지 돌멩이가 날아오고 핍박과 모욕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죄수의 몸이지만 내가 너를 로마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로마가 닦아놓은 이 도로에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은 광풍보다 더 선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담배는 절대 좌초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집어삼키듯이 요동을 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바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고 죽이려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또 중직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유라굴로 같은 거대한 폭풍이 그를 집어서 삼키려 하지만 사명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욥을 그렇게 많이 죽이려고 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로둥광풍 같은 데서 또 안정감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옵니까? 내가 노력해서 안정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광풍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과 또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광풍이 있을 때 광풍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광풍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풍을 다스리시고 광풍을 통치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에 허덕여서 두려워 떨고 있고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그 위험 앞에 그 위세 앞에 굴복하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있으면 또 주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풍의 위험보다도 하나님의 위험 앞에 압도를 당해야 됩니다. 상황에 압도를 당하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이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을까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우리 찬송가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이 시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 담대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우리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고 마지막에 바울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광풍만 쳐다보다가 그 고난에 그냥 헤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광풍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목적과 뜻을 깨달아서 광풍 가운데 일하시는 길을 만드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경랑 속에 있는 이 시대, 끊임없이 광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 정말 이력 편주처럼 휘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뿌리 깊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반석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